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 열왕기상 19장과 누가복음 9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 선지자 40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래서 850명과 이렇게 싸움하는 게 있죠. 뭐 어릴 때부터 워낙에 이제 유명하게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한 단독으로 싸워서 이제 이기고 얼마나 환호를 질렀습니까? 근데 이 일을 들은 당시 왕의 아내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종교 예언자들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아침에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에 겁이 나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왕비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쳐서 호렙산에 있는 어떤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지금 나의 생명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이없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대단히 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본문 그 사이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대단히 희망적이죠. 그래서 그가 소심함을 이기고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후계자도 마련해 두셨거든. 그래서 이제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뭘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겨리소니까 한 겨리라는 것은 두 마리 소가 수레를 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소가 몇 마리라는 거예요? 소가 24마리입니다. 자, 24마리로 하는데 그 종들이 11겨리까지 다 갈고 이제 마지막 12겨리째 자기가 가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밭이 크면 12겨리소로 해야 될까? 그러면 엘리사는 부자요, 가난한 자요? 대단히 부자입니다. 대단히 부자고 또 부자이면서 자기가 밭을 안 갈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도 종들과 똑같이 한 겨리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쓰실 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을 쓴다 하는 것을 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스승을 따라 나서는 이 엘리사의 발걸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다 이 말은 뭡니까?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 갔다 곧 엘리야의 제자가 됐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엘리사는 농사를 짓는 중에 아마도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가 해야 될 참된 길을 그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쌍의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이별을 고했습니다. 소는 그의 재산이고 그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의 소를 잡아서 다 잡은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한 겨리 소를 잡았으니까 두 마리 소를 잡아서 백성들과 함께 먹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엘리사는 이 영적 성숙을 향해 떠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5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다. 이건 뭐예요? 땡겨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죽는다 하는 거죠. 죽는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죽기로 작정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구절은 이제 누가복음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데 3장 1절부터 오늘 51절인데 50절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 고향 갈릴리에서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51절부터 19장까지, 19장 44절까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자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상경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제 여행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이 전체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딱 보면 알죠. 51절부터 56절까지 제목을 보면 사마리아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57절부터 62절입니다. 제목이 나를 따르라 그랬죠. 바로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고 하나는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여행 부분 첫 번째 이야기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겠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여행 초부터 사마리아에 들어가시려고 하셨지만 어떻게 거부당한 거죠. 배척을 당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면 누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자기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장에 보시면 이방인의 땅 그라사 마을에서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도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은 배척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이 여행은 분명히 배척과 고난의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 배척이 첫 걸음부터 바로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 3장에서부터 시작된 갈릴리 활동도 처음에는 배척받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여행 이야기도 마찬가지 배척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뭐 배척 같은 거 받으면 안 되죠. 배척 받으면 죄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 배척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배척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배척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죽으신 것도 바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많은 유력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못 어겼다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두개인들로 구성되는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자라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분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배척 안 했겠죠. 물론 제대로 알아도 배척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배척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제사장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되실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성전 파괴자로 오인을 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빌라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선동자로 낙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고 오해했고 그리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배척하는 것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잘 몰라서 오해해서 착각해서 남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 사이비 같은 것은 배척해야 됩니다. 그건 배척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을 배척합니다. 또 남의 말을 듣고 사실관계나 진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배척부터 하는 경향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 마음과 이 행동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남을 배척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면 참 불행하게도 가장 배타적인 종교가 개신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배타적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요즘 또 뉴스가 또 나오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 일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1, 2심 판결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도 무죄가 유죄 판결이 되면 교회를 헐어야 될지 몰라요. 엄청난 건물을 세워놨는데 그런데도 그 담임 목사가 세상을 비웃기로 하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서울시가 뭘 하든 누가 뭘 하든 우리는 세상에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은 어겨도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세상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교회를 배척합니다. 저런 기독교 배타주의 눈먼 사람들은 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배타주의를 앞장서서 깨야 할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안에 교인들 중에 또 장로들 중에 상당수가 법학 박사, 의학 박사, 고위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기독교 배타주의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배타적인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한참 돌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결단이 있죠. 죽음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51절 아까 읽어보신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굳게 결심 안 하면 가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왜? 죽음의 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는다는 것 똑똑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받다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순환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설교 자주 들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상경길에 제자들 뭐 했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 서열 다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귀에 어떻게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걸까? 우리는 깊이 한번 고민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 욕심만 점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특권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49절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제자들은 우리라고 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참 걱정스러워요. 이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박해와 죽음이 아닙니다. 진짜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주님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전혀 하나님과 뜻을 달리 하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로 지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간의 갈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가시려고 죽으러 가시는데 뭐 그리 빨리 가시려고 그렇게 질러 가시려고 할까 생각도 돼요.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단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려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보면 5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 싫은 거죠. 사마리아에 머문다고 하면 있게 하겠는데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이 성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게 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죠. 그런데 제자들도 분개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야고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몽땅 죽여버립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과거 엘리사가 자신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사마리아 군대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서 1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엘리사보다 분명히 능력이 더 많으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강력하게 보복하고 응징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추된 이 정말 창피한 이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꾸중하셨죠.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꾸짖었다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원문에서 이것은 예수님께 마귀를 꾸짖었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마귀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중에서 마귀의 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은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보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엘리야의 방식을 뛰어넘었습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3년을 같이 있으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못했을까?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지낼 수 있을까? 혹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근거 없이 타인을 배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억울한 희생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억울하게 배척 당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보복하겠다. 이것 역시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우린 남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믿음 생활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두 번째 부분 이제 57절부터 이제 6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행의 두 번째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55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5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이것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는 제자직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7절에서 62절 여기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 나선다고 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희생해야 될 것,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세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두 절씩 되어 있어요. 57절과 58절 한 사람, 59절과 60절 한 사람, 그리고 61절과 62절 또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장면에서 누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아주 중요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 여러분 보시면 57절 61절 보시면 이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59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 명씩 살펴보면 첫째 사람입니다. 자, 첫째 사람은 아주 열광적인 지지자입니다. 5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내용 봤지 않습니까? 51절부터 56절. 거기 보면 제자들이 천벌 운운할 정도로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이야기인데 바로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나와서 예수님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칭찬 대신에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고독한 삶을 사셨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보면 이 사람이 권력 구조에서 상층부에 속해 있는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믿겠다고 하는 게 따르겠다 이렇게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다.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믿지는 않겠다. 뭔 이야기입니까?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교회 나와요? 표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높은 양반이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속내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깨뜨려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해서 네 삶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나를 따를래?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 부자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남을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제자직이 이렇게 어렵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예배 출석 이게 쉽지 않아요.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직은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편히 누울 방 한 칸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불렀다 그랬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59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버지 장사는 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아버지 장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율법에서도 인정을 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외입니다. 우리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답이 뭔가 옳지 않아 보여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어떻게 아버지 장례를 모른 척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붙인 장례를 운운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자기가 자진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신용은 하는데 속으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이건 해야 되는 일은 맞아요. 그래서 해야 합니다. 그랬지만 그 후에 자꾸 빠져요. 왜? 뭐 마음이 안 내키고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에요.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고 있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죽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문맥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죽어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부친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인간의 일들을 능가할 만큼 앞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장래로 일컬어지는 세상의 온갖 급한 일들을 옆으로 밀어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위급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장사하고 오겠다고 하면은 한 달 뒤에 아버지가 죽어도 이 사람 예수님 못 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신다고요. 한 달 안에 예수님 죽어요. 며칠 뒤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따르라는 거예요. 위급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위급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죽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사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더 위급한 일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빼앗기고 살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셋째 사람입니다. 셋째 사람을 보시면 우리가 6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 당신을 따르긴 하겠지만 내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해달라. 이건 뭡니까? 엘리사 장면과 비슷하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를 내 부모와 인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그랬죠. 부모와 입맞추게 해달라. 그러니까 작별 인사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허락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허락할 만도 한데 가족과 인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뭘 받느냐 하면 엘리사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엘리사는 따라 나서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허락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금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위에 나온 둘째 사람과 비슷해요. 조건을 거는 거 보면 자원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61절 나로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속에 망설임, 뭔가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따르고 싶은데 가족, 내 자식들 생각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면 포기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자원했지만 동시에 따르지 않을 어떤 것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 62절 예수님의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거예요. 제자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보통의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람 경우에서 봤습니다. 평안과 안전을 위한 삶을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사에서 어떤 일이 보다 더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서 보는 것처럼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자원해서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헌신 안 해도 될 만한 어떤 연유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일에 제자들이 분노해서 바로 불로 그들을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가만히 보면 사실은 당시 사회에 부합한 하나의 행동입니다.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 옳은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보다는 관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 관용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역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해야 할 사역보다 관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용은 바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배척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용은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십자가로 가는 길이 보복과 싸움의 길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정신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고 닮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알고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모르면서 자꾸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닮을 수 있습니다. 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입니다. 알고 닮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모양을 추구하면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스승에게 관철하려고 하면 그것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굳게 결심했지만 중간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떠나는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우선순위에서, 중요성에서 부자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 부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던 이 엘리사처럼 과거에 자기 자신의 관습과 습관 그리고 기준을 다 버려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신 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